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주께서 귀한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개인의 삶 속에는 낙심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낙심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리고 노년에 이르는 장년들도 이 낙심에서 언제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또 이 낙심의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말 사전에 보면 낙심, 떨어질 낙, 마음심입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풀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추구하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내 마음 먹은 바대로 정말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러 동의어, 같은 의미가 담긴 단어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상심, 낭망, 실망, 시리, 이 모든 단어들이 낙심이라고 하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그 단어를 알고 있지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낙심, 낭망, 실망, 시리, 이 단어 속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대입니다. 기대. 왜 사람이 낙심할까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낙심이 있는 거예요. 즉 낙심은 기대하는 것, 즉 바라고 원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요, 낙심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 계획했던 일,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결과가 나와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시리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대한 바대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대개 일반적인 어떤 인생의 목표에서 낙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낙심이 생기곤 해요. 내가 참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나에게 실망감을 주는 겁니다. 그건 역시 내가 그 사람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또한 기대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입학하기를 원하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입학하지 못해서 낙심이 찾아와요. 공부 안 한 건 생각 안 합니다.
자신의 실력은 인정하지 못한 채 내가 그 학교를, 여러분 저도 서울대 가려고 그랬어. 그거 안 믿잖아. 네. 왜? 자신의 실력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도 이 학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망하는 것이죠. 취업도 마찬가지죠. 좋은 직장, 연봉이 높은 그런 직장, 다들 원하죠. 그런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좋은 집, 이제 막 저기에 막 신도시처럼 막 아파트들이 막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집도 하나 없는데, 그러면서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관계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사실 상반되는 결과를 우리는 많이 직면하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도 낙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전적 의미,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의미로서 성경은 낙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이 낙심은 동사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낙심이 생기면 땅에 엎드러져서 통곡하는 이 동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장례가 나거나 또 상을 치를 때 아이고 합니다. 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곡을 할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낙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bow down이라고 했습니다. bow down. 그리고 downcast. 이 말이 뭐냐? 마찬가지로 넘어졌다, 엎드려졌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내 마음이 다운되네, 그런 표현 자주 쓰시죠. 마치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모습이 다운돼 있어. 의미를 좀 이해하셨어요? 그럴 때 낙심하다, 엎드러지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운되는 곳이 아닙니다. 업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낙심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 낙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엎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평교회 오시면요 업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고 하나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마음이 막 흥분 상태에 이르러야지, 가는 세월 인생은 나그네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은 리고렌 목사님이 낙심의 원인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피로감. 우리 인생이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피로가 늘 누적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시죠? 일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염려하니라 참 인생이 피곤해요. 이렇게 피곤할 때에 낙심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가운데 이 피로를 풀 수 있는 건 뭐냐?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밝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돼?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 얼마나 벌겠다고, 아이고, 그 버는 게 얼마나 그래도 행복한데. 그죠? 그래서 그걸 절대 피곤하다, 힘들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일이 없어도 가정에서 내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힘 없으면요,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좌절할 때 낙심이 찾아온대요. 하고자 했던 일들이 잘 안 됐을 때 좌절합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내가 언제 잘 된 적 있어? 이러면서 좌절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입니다. 우리 성공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을 계획하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온다. 그리고 결국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보다도 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응답하시겠어? 이렇게 자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결국 그것이 삶의 두려움으로 직면하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 결국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낙심이 계속되다 보면요, 전염이 돼요. 전염이.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낙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그 낙심하는 사람들의 말에서 나오는 건 뭐냐? 불평만, 불만만 나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나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나도 거기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낙심한 사람은 또 낙심한대요. 한 번 좌절했던 사람은 또 좌절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눈앞에 고난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난만 보는 사람은 낙심 속에 주저앉아요. 견디지 못하여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거기에 지쳐 앉아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그리고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것, 축복을 바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잃어버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아요. 이미 주신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받은 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해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인가?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때는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믿는 우리들도요, 때론 넘어져요. 이 실망과 이 낙심이 믿는 가운데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끝이 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인, 잠깐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건데도 우리는 거기에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그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믿고 바라보신다면 비록 낙심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올리버 골든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면 그때 영광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린 버티죠. 넘어지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근데요, 넘어져도 돼요. 아파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일어나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견디고 버티고 다시 한번 힘을 돋아 일어나면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냐? 세게, 더 세게 나를 쳐라.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이 시의 제목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말해요. 더 쳐봐. 더 세게. 아유, 그거 갖고 되겠어? 그리고 넘어집니다. 맞고 쓰러져요. 그런데 그대로 쓰러지고 멈춰버립니까? 오뚜기는 탁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 나를 땡기고 있는데요, 주님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데요, 무엇이 염려됩니까? 무엇이 낙심이 됩니까? 오히려 더 세게 쳐봐. 덤벼봐. 내가 이대로 쓰러질 것 같아?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오뚜기 같은 신앙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낙심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캄캄하고 괴로움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도 찬송하기를 놓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해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거봐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내 마음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리고 내 삶에 내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캄캄하고 번민이 가득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찾아오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이겨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어떤 굴곡이 있을지라도 잘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시느니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시련, 이것을 연단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있은 후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잘 단련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더디 오기 때문에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의 과정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상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다가 막 풍파가 있고요, 막 폭풍우가 몰아나고요, 거기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배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뱃사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풍파가 왜 없습니까? 잔잔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 심박 박동수 이거 딱 쟀을 때에 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삐 아무런 쭉 이건 죽은 거예요. 선택하세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연단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처신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 아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믿음이 사실 부족하고 없으면 하나님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내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 더 큰 뜻이 있으시겠구나, 과연 그 복이 무엇일까, 그 기대하며 나아가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것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는 고난이 유익이 뭐냐, 고난 당하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찾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새벽에 누가 와서 기도하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요. 실제로 그래요. 평안한 사람들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유, 내 이 정도 먹고 살만하고 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요. 풍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난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이 올 때, 이 상황을 주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낙심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슴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먹이를 찾아 다니기도 하겠지만 그 먹이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되는 건 뭐냐? 물을 찾는 겁니다. 그 광야, 사막, 모래성, 거기서 사슴이 할 일은 물을 찾아 다니는 거죠. 근데 뭐 어슬렁어슬렁 물이 있나 없나 이게 아니에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물을 찾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게 갈망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늘 뭐 못 찾으면 다음 주에 찾으면 되지 뭐 극적극적하고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행동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힘있게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다른 생각들은 다 좀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막 에너지가 넘잖아요. 힘이 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공급원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신의 한물 찾아 나아가듯이.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물을 찾기에 갈급하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찾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을 찾으면, 야, 주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소망이시구나, 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쳤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에 보면요, 아주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뭐냐? 무려 51번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 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1인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42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시면서 느끼시는 건 뭐냐면, 내 영혼, 내가 어느 때에, 내 눈물, 내가 전에, 내가 여전히. 이 시편의 42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보세요, 나를 아무리 드러내고 나를 아무리 나타낸다고 해도요,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이 낙심을 내 혼자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수 없어요. 고통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느냐? 해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 자기 자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능력한 자신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나를 도우시는 그가 누구이신지를 곳곳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화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드러내봤자 한계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능력 있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의 주제가 되십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아니요,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펼쳐졌기에 우리의 인생 비록 무능력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낙심이 찾아오면 엎드러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운돼요. 내 삶의 처지가 다운돼요. 그러므로 이게 어떡하지? 전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해? 어찌하여 불안해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낙심하십니까? 어찌하여 불안해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낙심이 찾아와도 엎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내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절망이지만 소망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낙심 속에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는 불안해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낙심을 이기는 힘은 찬송이 있다. 찬송.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실 지난 한 주간 제 어떤 아직 회복이 좀 덜 돼서 그런지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고 이 낙심이란 게 자꾸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럴 때마다 계속 저는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리라 믿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찬양하기에 막 목도 너무 아프고 사실 힘들어요. 이게 후유증이 좀 오래가. 그런데도 얼마나 잘합니까? 할렐루야.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느껴지시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자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찬양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저는 막 그분의 찬양 너무 좋아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는 걸 너무 사모하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사실 이제 아이 낳아서 인도할 기회가 좀 없거든요. 근데 특별 어떤 이제 철야 집회를 하면서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아빠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제 찬양 리더다. 우리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했더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금요일 날 뭐 굳이 가야 돼 이러다가 어쨌든 갔어요. 갔어요. 어쨌든 갔는데 참 저는 팬심, 그 리더가 너무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막 얼마나 저렇게 인도를 잘하고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막 저는 그냥 저절로 은혜가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멀뚱멀뚱 그냥 막 스치든 말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왠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 막 눈을 막 괜히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닦기도 하고 막 비비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알았죠. 근데 은혜 받고 있구나. 눈물 흘리고 있구나.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내 자식을 보니까 막 더 막 뭉클한 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차마 쳐다보면은 민망해 할까봐 모른 척하고 그냥 저 혼자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 은혜 받고 그렇게 찬양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낙심이 뭐예요? 불안이 뭐예요? 하나님만 보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면요 그런 인생으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인데 우리 찬양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